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따뜻해서 좋은데 먼지가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먼지가 어떻든 추위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또 소망을,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 요한 1서 4장 7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인데, 가물다고 야단인데, 또 날이 더워지면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대로 걱정이죠.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게 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홍수가 났을 때 제일 귀한 게 무엇일까요? 홍수가 났을 때 제일 귀한 게 또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이죠. 물이 너무 많으면 진짜 쓸 물이 많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이제 구호 물품이 들어갈 때 생수를 많이 이렇게 보냅니다.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 물 때문에 야단인데 마실 물이 없다 하는 상황. 오늘날의 이 상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지금 TV를 켜도 음악을 들어도 영화를 보아도 드라마를 보아도 군데군데 모든 곳에서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과 사랑하고 군데군데 여자가 사랑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고 사람과 동물이 사랑을 하고 동물이 동물끼리 사랑을 하고 군데군데 사랑의 홍수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게 뭐냐 보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이 풍성한 것 같고 가는 곳마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사랑에 있는가? 참 사랑에 굶주리고 살고 있다 보니 더 많이 사랑을 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 바로 사랑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짧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3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이 엄청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가페라는 사랑, 명사형이죠. 명사형으로 18번, 그 다음에 사랑한다, 사랑하라, 동사형으로 아가파오라는 동사형으로 28번, 토탈 46번이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사랑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이 이 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랑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제일 먼저 접한 것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고귀하고 놀라운 가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해가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따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9가지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위대한 사랑장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뒤지지 않을 만큼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 4장이에요. 요한 1서 4장에서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뭐라고요? 근원이시다. 출발점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어떤 신학자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 사랑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와 섭리와 다스리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심판하심과 징벌하심과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사랑 때문에. 사랑은
인격적 관계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그것이 없으면 심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세상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질 못하다라고 탓하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공의롭지를 못하지? 왜 세상이 정직하지를 못하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아니하셔서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불공정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표현되어 주셨어요.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 사랑하면 무슨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징표로 반지를 사서 끼워줍니다. 커플링.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표시가 뭐냐?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이렇게 나타난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죽도록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도 전에 먼저 행하셨어요. 정말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아무리 죽도록 사랑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면서 정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과 함께 나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결정체인지, 사랑 그 자체인지, 하나님과의 사랑이 조금 뜸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될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사랑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상 살다 보니까 복잡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엉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차 있었어. 이거 좀 씻어내야 돼. 씻어내야 돼요. 그죠? 정결케 해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정결케 해야 돼. 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숨쉬기 답답하잖아요. 그런데도 코로나 끝났다는데도 마스크 쓰잖아요. 왜요? 이 많은 먼지들 우리가 맞히지 않으려고. 먼지 좀 걸러내려고. 그죠? 먼지 걸러내려고 마스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좀 걸러내요. 정화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잊지 않고 날로 그 사랑의 정도가 더욱 깊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범죄합니까? 왜 낙심됩니까? 왜 갈등을 합니까? 왜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있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아니면 건강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들리는 말이 곡해가 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중심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며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중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균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세상과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와의 문제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우리 주변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신학이나 이론이나
설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제 서울에 얼룩말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활개를 쳤다고 뉴스 보셨죠? 네, 얼룩말 한 마리가 어린이 공원에서 탈주해가지고. 근데 오늘 그 뉴스가 아주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걔가 왜 나왔느냐? 왜 탈출을 했느냐? 2년 전인가 엄마 얼룩말이 죽었대. 3마리가 같이 살다가. 작년에 아빠 얼룩말이 죽었대. 그래서 얘가 지금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주 반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육사가 주는 먹이도 잘 먹지도 않고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바로 옆집에 캥거루가 있는데 이 캥거루가 자꾸 얼룩말을 껍적거리면서 약을 올려가지고 이 얼룩말이 그만 뿔이 나서 반항을 해가지고 뛰쳐나가 버린 거래. 이솝 우화가 아니고 실제로 어제 있었던 일이 어린이 공원에서. 그래서 마취총으로 이제 포획을 해가지고 다시 자리에 갖다 놨는데 지금 차분하게 잘 있대요. 그래서 그 어린이 공원에서 대책이 장가보낸대. 얼룩말을 그게 빨리 넣어서 이제 둘이서 같이 살아가도록.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이 이어서 없어지고 나니까 반항심이 생겨서 탈주했다. 얼룩말의 마음을 들여다봤는지 얘기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해석을 잘한다.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에 해석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참 훈훈하게 했어요. 그죠? 지금 뭐 사사건건 싸우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그 싸우는 뉴스만 하다가 그런 뉴스를 들으니까 괜히 한번 웃게 되잖아요. 실제 얼룩말이 생각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데 동물도 사람도 생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표현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만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표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돼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외모도 나타나고 말씨도 나타나고 성격도 나타나고 나타나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네. 부모와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닮지 않으려고 해도 닮아요. 닮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어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또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이집사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을 봐야 돼요. 하나님 모양 봐야 돼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모습이 보입니까? 보여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면 부모의 모습이 자기에게 보이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거울을 본다든지 뭐 이러면 외모도 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그 부모의 모습이 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나에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친구들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모습이 보일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너무 연약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해놓고 딱 문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얼마나 바뀌는지. 우리도 사람들도 자꾸 바뀌는 건 싫어해요. 그죠? 바뀌는 건 싫어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헌금했습니다만 티르키예. 세상에 왜 계속 터키라고 그러다가 왜 티르키예라고 이름 바꿨나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터키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죠? 터키의 뜻이? 칠면조잖아요. 칠면조. 칠면조가 뭡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름을 싫어한 다른 외국인들이 터키 부르는데 그렇잖아도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그죠? 뭐 유럽이라 그랬다가 아시아라 그랬다가 막 이러는데 터키라 그러니까 칠면조가 생각나서 이게 싫다.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바꾼다. 왜냐하면 터키에 있는 대다수의 종족이 튀르키예족이랍니다. 튀르키예 종족이래요. 그래서 튀르키예라는 말은 튀르크인의 땅, 튀르크인의 나라 그런 의미로 이게 맞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는 일이 어디 그리 간단한 일입니까? 개인 이름을 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공식적으로 터키라는 이름을 버리고 튀르키예라는 이름을 한 이유가 칠면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 들잖아요. 변하는 건 참 싫어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조변석계라는 말을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몰래도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래도 바뀌잖아요. 우리 개인만 봐도 아침의 마음, 점심의 마음, 저녁의 마음 다르잖아요. 수시로 수백 번, 수천 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안 바뀔 수 있습니까? 평생을 그것도 평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바뀌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난 자신 없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능한 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바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3절 보셔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다가 말았다가 뭐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막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성화되도록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일부러 거기 영어 번역되어진 걸 딱 써놨는데요. 뭐 영어를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꼭 마땅히 반드시 그러면 have to나 must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ought also 그래서 ought also 이건 must라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져요. 반드시 꼭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꼭 저 마음에 안 드는 인간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면 나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must보다 더 분명히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변치 않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으려면 기도도 해야 하고 말씀도 읽어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자꾸 변색돼 간단 말이에요.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래서 사랑 못하고 저래서 사랑 못하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것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 마땅히. 이건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못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천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성도로 묶어주신 것은 천륜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자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래도 부모 자녀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는 절대 변할 수가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상처 줬다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큰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게 큰 일인지 하나님은 그 상황이나 이유나 조건 관계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 쉽게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미 다 사랑 많이 해보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사랑을 떠나지 않지만 사랑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세상에서도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지요? 돈? 아니에요. 수고로움이에요.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 얘기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수고라는 말이 같이 가는 말이에요. 수고가 없으면 사랑 없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인내에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은 역사,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행동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아니, 사랑은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고를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을 이루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멸시를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런 수고를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큰 수고를 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자신의 그 사랑의 수고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잘 아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고, 요한이 이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지면서 이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ought to love, 서로 사랑하는 마땅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 제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